지금 혹시 내가 시험 날은 참 잘 알고 있는데 그 날에 맞춰서 대비하는 게 참 힘들지 않나요? 쉽지 않죠. 우리 엄마 아빠가 항상 그러셨거든요. 공부 잘하려면 일단 시험 날을 달력에 표시해놔. 그 다음에 오늘이 언젠지 봐. 그 다음에 그 날까지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양을 공부해야 되는지 잘 쪼개가지고 어떤 과목을 몇 시간 정도 공부할 건지 계획해서 하루에 그만큼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 시험 잘 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맞는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좋은 대학들 가셨어.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는 말인데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잘 무시했어요. 잘 무시하고 전날까지 뺀질뺀질 하다가 한 일주일 남았을 때 좀 해볼까 하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아서 게임하고 놀고 그러다가 이제 전날 진짜 큰일 났다 하면서 벼락치기 하고 시험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야. 시험을 아는데 날짜는 아는데 그 날짜에 맞춰서 내가 오늘 이걸 해야 된다. 이거를 좀 지키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럴지 궁금하지 않아요? 시험을 아는데, 날짜를 아는데, 막 핸드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 치웠어. 막 방 청소하고, 손톱, 발톱 관리도 하고, 갑자기, 안 했던 목욕도 하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야. 왜 그런가 선생님, 저는 한번 찾아봤더니, 마음의 심리적인 문제래요. 내 마음이 무서운 거죠. 약간 두려움도 있고, 이 시험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이걸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 행동으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불편하면 손이 안 가는 게 맞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중에 더 얘기할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좀 나와요. 어떤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냐? 우리 14절에 보니까요. 잘 넘어가네. 좋아. 내가 할게.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에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대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누구한테 들렸어요? 헤롯 왕한테 들렸대요. 이게 무슨 소리지? 죽은 사람이 왜 살아나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촌형인데,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 많더라. 예수님 사촌형인데요, 나서부터 좀 자연인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선사님도 좋아하는 이렇게 수염 막 기르고, 광야에 나가서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지냈다고 해요. 왜? 너무 속세를 떠나야 될 것 같아. 여기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너무 멀어. 그때가 아마 그런 시대도 아니야. 로마 시대예요. 로마 막 문명이 엄청 발전한 시대잖아. 그런데 잘 이렇게 좋은 건물에 살 수 있음에도 광야에 나가서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전 선생님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선생님이 어릴 때 그 농촌에 살았거든요. 논밭에서 메뚜기를 페트병 이만큼 해가지고 막 채워가지고 아빠한테 가져갔어. 아빠가 하시면서 바로 프라이팬에 부으시더라고. 기름. 그러면서 뚜껑 딱 덮으시더니 이게 성경적인 거야.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다더라. 막 그러시면서 드셨던 기억이 있어요. 나는 못 먹었는데 동생은 또 잘 먹더라고. 사람의 취향 차이인가 봐요. 아무튼 이런 자연인으로 살아가던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요. 그 요한에 대해서 16절에 헤롯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과거 회상씬으로 들어가는데, 봐봐. 왜 또 안 돼? 넘겨주세요. 이제 되는군요. 네. 헤롯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 가지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다가 가둬뒀대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죠? 그 헤로디아라는 그 왕비가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해요. 그런 일이 있는데 헤롯의 반응을 보면요.
약간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한 일이 옳지 않았다는 것과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엄청 존중받는 사람이었거든. 되게 이게 인기가 높은 약간 사람들의 영웅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었냐면 좀 가계도를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다시 한번 해줘. 가져왔어. 헤롯이라는 여기 나오는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헤롯 대왕은요 아내가 10명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아내 10명 갖고 싶은 사람 없으시면 좋겠어요. 네, 아내 10명이 있었는데 크게 이 3명의 관계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첫째 형이 있고 헤롯 빌립이라는 형이 있고 오늘 주인공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이에요. 이 헤롯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이라고 해요. 근데 이 헤롯 빌립이라는 형은 왕이 아니었어.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안티파스가 결혼한 헤로디아는요 자기 형의 딸인 거죠. 근데 사실 뭐 의복 형이긴 하죠. 엄마가 다르니까. 아무튼 그래도 조금 그렇긴 한데 헤롯 대왕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리스토블루스 죽였다 그래요. 사형시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헤롯 대왕도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아레타스 왕이라는 사람의 딸이랑 결혼을 했어요. 좀 저 멀리 있는 나라의 딸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둘이 이거는 정확하진 않은데 찾아본 그 조사한 거예요. 헤로디아랑 헤롯 빌립이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 때 헤롯 안티파스를 가서 보고 반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끊고 서로 결혼했다고 해요. 그런 일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좀 있었던 거야.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일인가요? 그런데 왕이잖아요. 왕이 이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이 헤로디아는요, 약간 권력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 빌립은 뭐 없잖아. 다스릴 수 없잖아요. 왕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권력이 있는 안티파스를 향해 갔던 거고, 안티파스도 몰라, 예뻤나? 남자들은 보통 예쁜 여자한테 가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옳은 일인지 생각 안 하고 예뻤나 봐. 그래서 막 결혼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못했는데 세례 요한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낙타 털옷을 입은 자연인이 갑자기 나타났어. 전도사님 닮았죠? 요새는 다 AI가 그려주더라고. 내 얼굴 보여주니까 합성시켜줬어요. 전도사님 수영을 좋아해가지고 괜찮네. 막 낙타토를 입은 이상한 자연인이 나타났어.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헤로디아 기분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안 좋았을 거야. 근데 헤롯 아까 안티파스 그 왕은 약간 눈치 보면서 그게 맞지. 그게 사실 맞지 하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헤로디아는 어쩌라고 하고 목을 벤 거죠. 그런 일이었는데 이 두 명의 왕과 왕비가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면 상관없는데 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지도가 높은 국민의 그 반발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자기 어떤 사적인 그런 것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일 때문에 국민의 반감을 사는 일을 한 거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불편했을 사람이 있어. 물론 그 왕의 왕비가 나중에 그 노란색 왕 있지 아까 이 사람이도 나중에 이 얘네를 쳐들어와서 얘네가 뭐 무찔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유배를 가고 막 그래.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불편했을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다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불편한 사람이 한 명 있어. 마음이 제일 불편한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전도사님 닮은 세례 요한이에요. 왜? 자기는 옳은 말만 했어. 그쵸? 내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뭐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거 당연히 불편하지. 양심이 있으니까 가책을 느끼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런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고 내가 왜
참수를 당해야 되냐는 거죠.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요. 갇혀 있는 동안에. 예수님,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라면 지금 이렇게 돼도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나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면서요. 다윗 왕처럼 우리 유대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 무찌르고 그냥 최고의 나라로 만드실 그분 아니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계시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셨어요. 이 세례 요한 사촌 형이잖아. 우리 가족을 건드려? 그럴 만도 한데 가만히 계셨어요. 우리는 어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속세를 떠난 사람이야. 자연인이 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자연인이잖아. 너무 안타까운 죽음 아닌가요? 개죽음 아니야, 개죽음 이 정도면? 내가 뭐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막 이러면서 순교한 것도 아니고 어떤 왕에 대해서 불륜 나쁜 거예요 라고 말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제자들도 그랬을 거야. 예수님, 우리 좀 한다까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어쩌면 우리 지금 세상도 그럴 수도 있어요. 좀 거짓말 많이 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살잖아요. 불의한 사람들,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살고 오히려 정직하게 세금 다 내고 할 거 다 하고 법 다 지키면서 사는 그런 정직한 사람들은 손해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 세상 구조가 좀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가 막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왜 이런 불법자들을 관대하게 대하실까요? 왜 정직한 사람들이 피해보게 놔두고 계실까요? 좀 나서셔서 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이없게 저렇게 죽도록 놔두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게 억울하지 않아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무신론자들 중에 특히 이런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악이 얼마나 많은데 억울하게 이용당하고 죽어가고 어린 나이에 착취당하고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겠느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면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억울함에 대한 표현이 좀 많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약자들이 고통받는 세상,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참수당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가만히 두고 보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공정하고 옳은 하나님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아무 의도가 없으실까요? 무의미하게 그냥 이 세상이 흘러가게 두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시험 공부할 때도 엄마 아빠가 잔소리 하죠? 너 왜 공부 안 해? 공부해야 되잖아. 엄마 아빠는 내 마음 모르잖아요. 내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다가 잠깐 집에 와서 진짜 아주 잠깐 핸드폰 봤는데 그거 보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죠?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어떡해요? 내 마음을 왜 몰라주세요? 이런 말 할 수 있죠. 알아서 할게요. 공부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제일 스트레스 받는 사람 나란 말이에요. 그쵸?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잖아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만 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사람들을 두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도 억울한데 하나님도 억울하시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제일 사람이 억울할 때 화가 많이 나. 제일 속상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도 맨날 억울한 일 당하고 계신 거야.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내가 다 성경에 써놨는데 성경 읽으세요.
다 성경에 써놨는데, 내 마음을 다 드러내 놨는데, 왜 읽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시고 싶지 않으실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세상에 불만이 있어요. 이런 신이라면 난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 너네가 몰라서 그래. 옛날에 이미 다 심판하셨어. 아브라함도 선택하셨어. 근데 사람 똑같더라고. 기대하셨어. 계속 기다리셨어. 근데 사람 똑같더라고. 이스라엘을 세우셨어. 왕들도 세우셨어. 근데 사람 똑같다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셨어.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 근데 사람 똑같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직접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뻥 뚫릴 수 있도록, 다이렉트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꽂아 넣으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신 거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설계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십자가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마음을 몰라드리면 어떡해.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 편에 서면 어떡 해요? 하나님이 왜 이래? 그 편에 서면 어떡해? 우리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 마음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버님 우리 은찬이가 얼마나 고생하겠는지 아세요? 알지도 못하시면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우리 효은이가 어머니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 효은이 가만히 내비두세요.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도 바로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제대로 나에 대해서 증언해 줄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요, 사실 선지자들은 옛날에 구약 같은 데 보면 세례 요한도 선지자였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를 때가 많았어. 선지자들은 말씀만 받았거든. 그대로 전하기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 예수님 직접 알아간 사도들,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 그 마음을 알고 그대로 전해요. 뭐가 다를까? 선지자들과 이 사도들, 뭐가 다를까요? 성령님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꽂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이렉트로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감히 예상해 보건대 세례 요한도 그래서 좀 억울해하지 않았나.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걸 전하긴 했는데 직접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거 맞아요? 하고 막 좀 불편한 마음으로 물어볼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선생님은 이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어이가 없지만요. 더 어이가 없는 거는 창조에 대해서도 우리 진화론 같은 거 많이 배우잖아. 그렇죠? 그런 것도 이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해요. 사실 우리가 과학을 배울수록 창조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야 된단 말이야. 이건 뭐야? 이거 전도사님이에요. 갇혀 있는 사람. 이런 거 봤어? 우리 생태계가 뭐 이렇게 돌아가잖아. 뭐 이렇게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이름 뭐니? 내가 어디 써놓은 것 같은데.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생산자, 분해자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지속 가능성 뭐 있어? 생물 지속 가능성 그래. 혼자서 알아서 돌아가잖아. 그쵸? 이게 설계 없이 된다고? 이게 설계 없이 될까?
진화를 하는데 나는 분해자가 될 거야. 왜냐하면 고기들이 썩을 테니까 내가 그거를 썩게 해서 다시 그 양분을 땅으로 보내서 그 땅에서 식물들이 영분을 얻어서 그걸로 이제 다른 1차 소비자들이 먹고 또 2차 소비자들이 1차 소비자를 먹고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죽으면 분해자들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는 게 우연으로 되는 일이에요? 의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봐봐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 우리 인간은 뭐 이렇게 물고기에서 진화해서 원숭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 전체를 봐야지. 전체를 봐봐. 되겠어? 나는 분해자가 될 거야. 나는 파리가 될 거야. 나는 뭐가 그렇게 해야지 균형을 이룰 수 있으니까 나는 자연 속의 균형을 위해서 내 역할을 찾아갈 거야. 이게 돼요? 안 될걸? 인간 사회도 그래.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해야 되고, 각자 할 역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야 사회가 돌아간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사람의 의지가 없이 그냥 우연히 내가 그 일을 하게 됐어.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 사회가 돌아가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그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의도가 있고, 그 뜻에 대한 있단 말이야. 창조도 그래. 그냥 자연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진화할 수가 없어요. 개체 하나하나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다 그게 조화를 이루도록 될 수가 어렵다고. 이 창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는데 야 우리 눈이 왜 두 개야? 콩팥이 왜 두 개야? 하나는 썩잖아. 발톱이 왜 자꾸 자라요? 혹시 끊어지면 다시 자라라고 있는 거잖아. 그거를 누가 설계한 게 아니라고? 진화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콩팥 두 개가 생겨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야? 하물며 창조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심판에 하나님의 의도가 없겠어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시고 의도가 있으시단 말이야. 저 불의한 사람들, 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의익에 따라서 다른 사람 착취하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 가만 두시겠어요? 다 뜻이 있으시다고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볼 줄 모르는 것뿐이지. 말을 많이 했네. 만약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심판당하잖아? 그럼 우리 갓난아기 때 다 죽어야 돼. 엘리가 요새 어제 복숭아를 먹는데 나는 한 개를 이렇게 베어 물고 먹지. 근데 엘리 먹기 쉬우라고 잘라줬단 말이야. 저거 달래 저거. 큰 거. 이 조그만 거 못 먹겠대. 줬어. 못 먹어. 다시 조그만 거 달래. 이런 아이에게 너 그 욕심이잖아. 욕심을 따라 행동했어? 사형.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난 아이처럼 지금은 비록 나의 뜻을 모르고 좀 뭘 모르는 게 많아서 이런저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자기만의 이 생각들을 막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마지막 날에 최종 심판 날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다 심판하실 거니까 각자 자신들이 행한 대로 다 받을 거예요. 돌려받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말 할 때 알려줘야 되잖아.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이 심판도 해보셨어. 노아 홍수 다 해보셨다고. 그리고 조그맣게 이렇게 키워서 이 사람들로 해보려고 하셨는데 다 안 되다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큰 그림을 좀 보란 말이야. 이러면서 가르쳐 주라고. 지금 이 시대까지 왔는데 지금도 모르면 어떻게 너네? 빨리 교회 와. 이렇게 가르쳐 줘야지.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이유는 불의를 참고 계시는 이유는 그렇게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대해 알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받아서 그 하나님 마음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불의한 그 사람도 우리도 그래. 아주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물론 한 80년, 100년 살기 때문에 좁은 시각을 가지고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인간을 수도 없이 보셨어. 갑자기 이러다가 막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바뀔 수도 있고 또 반대도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서 잘 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거 하나님 아시니까 어린아이 대하는 것처럼 기다려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야.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서로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면요. 우리가 자세를 고쳐 앉게 된다. 뭐야 이거. 자세를 고쳐 앉아. 마음이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으래요. 어떻게 고쳐 앉냐? 불평과 불만들이 감사함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저 사람도 구원하시려고 저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어떻게 그렇게 인내심이 있으실까? 신실하실까? 자신이 한 말을 계속 지키실 수 있으실까? 대단하신 분이구나. 감사한 분이구나. 이렇게 삶의 태도가 바뀐단 말이야. 엄마 아빠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엄마 아빠도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나를 판단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알아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에 말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 모인 우리 공동체, 그게 교회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 더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억울함과 아픔과 그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건데 그날에는 눈물 닦아주실 거야. 아픔도 고통도 없을 거야. 악한 사람들 다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마음 더 잘 알아가시는 중고등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잘 깨달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전부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잖아. 하나님의 크신 계획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욕하고 다 알려주셨는데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 건 우린데 그것마저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마음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세상에 대변하고 싶어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가수원교회 중고등부를 세워가고 싶어요. 그 일원으로서 제가 역할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저의 모습을 주님의 길로 이끌어가 주세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감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따라 저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귀하신 마음을 깨닫고 알고 더욱더
공부하고 탐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유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에 더욱더 주님 위한 삶을 살아가고 세례 요한처럼 다른 많은 사도들처럼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편에 섰던 그 사람들처럼 저희도 목숨을 다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과 싸우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 마음을 알아주셨고 엄마 아빠도 모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알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저희가 주님 편에 설 때까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 작은 마음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그 열망이 끌어오를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알고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삶을 드릴 때, 삶을 내어 드릴 때 저희 가수원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